사무엘상 16장 4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려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버림을 당하게 된 그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종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영원한 만왕의 왕조, 모든 열왕의 왕조를 이제 삼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그 나라의 이름,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그 왕국을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야곱의 집에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야곱의 집에서 왕 노릇하실 분이시다. 다윗의 왕위에 앉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죠.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말을 한다면 다윗의 왕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영원한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했던 사람이 곧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어질 그 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이자면 다윗의 왕국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생명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또 영원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형제를 이루기 전에 우리를 위한 정한 날을 다 정해 놓으시고 책에 기록하시고 정하신 때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역사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왕국 건설에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왕국, 다윗의 왕국이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뭔가 어떤 예언적인 또 예표적인 그림자적인 그런 일이 성경에는 분명히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 왔으니까. 그리고 인물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인물은 성경에 여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의 인물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이 이름도 다윗의 왕국이니까.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그 예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주님의 일을 부흥케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다윗의 왕국의 예표적인 사람이었던 예표적인 인물이었던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상고하며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시대도 그리스도의 왕국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일에 이런 사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굳이 더 좀 하자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다윗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윗의 집, 곧 이새의 집으로 이제 왔습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아서 제사하라, 이 성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라.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면 목욕 제기하고 이제 성결케 해야죠. 그래서 이새의 가족들을 다 제사에 청했습니다. 사실은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마음속에 감추어온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드러내지를 않았거든요. 일단 제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에 청하고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에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큰아들 엘리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비나답, 삼마에 이르기까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7째까지 다 사무엘의 옆을 지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같이 위대하고 신령한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감춰버리면 알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그냥 반해가지고 이야,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실 기름 부을 자가 저기 있구나. 그러니까 뭐 외모가 굉장했던가 봐요. 예. 외모가 벌써 눈이 부실 정도로. 아니, 위대한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벌써 한눈에 반할 정도면 얼마나 사람이 보기에 굉장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위대하고 신령한 선지자라도 하나님이 감춰버리면 절대 알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두려워서 떨어야 됩니다. 그래서 7번째 아들까지 다 지나가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쟤는 아니다.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의아해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택하여서 기름 부어서 훗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인데 이상하게 이새의 아들을 7명이나 다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니 얼마나 의아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와라. 그를 데려오라. 그를 데려오라. 그 말째 꼬맹이 그를 데려오라. 그는 아직 20살이 안 되건 확실했습니다. 왜? 증거가 있으니까. 전쟁터에 군인으로 참전되지 못했으니까. 이스라엘의 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법, 이스라엘의 율법, 또 이스라엘의 군법만 하나님 명하신 대로 20세 이상인 자만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20세가 안 됐다는 것은 100% 확실한 사실입니다.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양을 지킵니다. 그를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요.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한 예우입니까? 예우. 그 어린 꼬맹이 녀석이 오기까지 우리는 여기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 이런 모습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 대한 그 대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권위를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그런 하나님의 권위, 그런 기름 부음의 권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앉아서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오기까지 우리 앉지 않겠다. 식사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 영원한 다윗의 왕국에 쓰임을 받을 사람의 예표였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의 왕국에 쓰임받을 종들은 어떤 사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할 때 첫 번째는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곧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달란트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주인이 칭찬했던 것은 많이 남겼다는 것이 아니고 네가 작은 일, 그런데 그 작은 일 앞에 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너에게 5달란트를 더 얹어준다. 그냥 작은 일이 아니야.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5달란트 네가 남긴 만큼 그대로 가져가랍니다. 5달란트를 남겼다고 받은 게 아니라 5달란트를 더 얹어서 가져간 것은 그냥 보너스인 거고,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것이 조건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관심을 주셨겠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처음에 사무엘의 큰아들 엘리압을 봤을 때, 뭐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봤을 때 혹시 쟤인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생명은,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는 생명은 누구냐면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한 생명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생명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 형들은 그래도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사람들이 보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 성의 사람들이 다 막 떨었습니다. 두려워서. 이렇게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무엘의 기도 한 말이면 천둥 번개가 칩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성 백성들이 떨었다고 성읍 장로들이 그렇게 두려운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그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생명의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보이지 않았어요. 그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한테 귀띔을 들었겠죠. 너희 중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생명이 있다. 그래, 기름을 부은다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 그래, 얼마나 잔뜩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그냥 첫째 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는 막 목욕도 하고 뭐 옷도 좋은 걸로 입고 얼마나 그렇게 멋지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뭐 사무엘의 한신까지 살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나이도 물론 어렸을 뿐더러 관심도 없었고, 너는 우리 집에 하나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오셔가지고 제사드리는 이런 엄청난 행사가 있으니까 네 형들이 준비했다가 너희 형들이 준비해서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생명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인가. 너는 그저 제일 말째 막둥이 꼬맹이니까 너는 아버지 양을 가서 지키고 있어라. 그래서 그가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양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에요. 뭐 자기가 왕이 돼보겠다. 또 그런 수에도 들어갈 수도 없었죠. 사람 생각으로는 자기 기라성 같은 7 형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가 자기 양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제게 작은 일에 충성했던 생명, 맡은 일에 충성한 생명, 이런 생명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을 받을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주님으로 오실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 그랬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 지파로 오셨으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때,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그 마구간의 구유에 누우신 그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들녘에서 자기 양들을 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들녘에서 자기 양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던 그 자기 양들을 밤에, 그것도 자기 양들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가 세상에 나셨으니 빨리 찾아가서 경배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무슨 큰일을 하겠다고 날뛰는 거, 이건 다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을 생명들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생명들,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한 생명들, 자기가 맡아서 키우고 먹이고 치고 먹여야 될 그런 생명들에게 대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생명, 이런 생명, 이런 모습,
이런 신앙인, 이런 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또 사명을 하게 하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생명, 맡은 일에 충성하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에 성신에 감동된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 다윗의 왕국에 쓰임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할 때 12절에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래 집안에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서 속히 들녘에 가서 헐레벌떡 뛰어가서 빨리 아버지가 오랍신다.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님이 빨리 오랍신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뭐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이런 거 꿈이나 생각했겠어요. 자기 형들이 벌써 7인데 7 형들을 다 제껴야 되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고 전혀 기대밖에. 그 다음은 아버지가 오라가는 그 부름에 그냥 답해서 뛰어온 겁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눈이 살아있는 거예요. 눈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크다. 하나님이 찾던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기로 작정된 생명이 바로 이 생명이다.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름만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명찰만 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성령의, 성신의, 여호와의 신의,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생명,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생명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이름만 명찰만 달고 있는 목사들, 전도사들, 장로, 집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교회에서 직분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생명이라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가지고 지극히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이름도 없지 빛도 없이 충성하는 생명이라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신에 감동된 인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런 때 사도 요한도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창세에 이르는 환난과 재앙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같은 주일날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성신에 감동된 인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신의 감동, 성신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신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의 감동된 인격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사실 뭐 사람들은 그냥 A상 뭐 누가 명찰 달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A상 불러주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 성령의 감동된 생명, 하나님이 볼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생명이 돼야죠. 사람한테 아무리 어떤 호칭을 들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인격, 여호와의 신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곧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뭘 해도 제대로 합니다. 작은 일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을 수 없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럼 누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을까요? 성신에 감동된 생명만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요. 왜? 성신에 감동된 인격이 아니면은 작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왜 할 수 없을까요? 사람이 일단 알아주지 않습니다. 작은 일은 사람이 안 알아줘요. 그리고 작은 일은 급하게
금방 무슨 가시적인 유형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신의 감동이 아니면 작은 일은 하지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작은 일을 잘 못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 사람이 볼 때 지극히 작은 일, 당장에 뭐 큰 열매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하고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그 사람이 성신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람은 그건 알 수가 없죠. 성신에 감동된 사람만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또 사람이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 좋고 협착한 길을 누가 갈 수 있겠어요? 성신에 감동된 사람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극히 작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아무도 가기 꺼려하는 그런 지극히 좋고 협착한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성신에 감동된 인격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은, 다윗을 이제 한 모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신에 감동된 인격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찬양의 사람입니다. 찬양의 사람. 저는 다른 것에 대해서 크게 부러워하는 것이 별로 없지만은, 제가 노래를 잘 하지 못하고 음치다 보니까 유독히 저는 찬양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러워요. 제가 하지 못하니까. 그게 감사하죠. 예. 부러워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러워해야 돼요. 부러워할 수 있는 것은. 부러워할 것은 부러워해야 됩니다. 자기보다 누가 더 잘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찬양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내가 음치다 보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찬양의 사람입니다. 자, 여기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니까 마귀 역사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시려면 반드시 그 앞서 마귀 역사가 먼저 나옵니다. 쭉정이들이 먼저 돋아나요. 그러면 이 사울이 왜 이렇게 악신이 번뇌케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등장을 위해서 이런 겁니다. 15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16절에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사울 왕이 이런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었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사무엘상 15장에서 왜 하나님의 사울을 버리게 되셨을까요? 순종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볼 때 아무 보잘것이 없이 보이는 그런 일에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하는 사람, 순종의 사람, 작은 일이라도 사람이 볼 때 저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보이는 미미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순종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생명,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귀신에 접해가지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신하들이, 자기가 모시는 왕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신하들도 편치가 않죠.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왕 옆에서 수금을 타게 하면 그 악신이 떠날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기 23절 봅니다.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다윗에게,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신을 부르셨던 거예요. 귀신도 있잖아요. 붉은 용, 마귀, 귀신,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손가락 하나도 놀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탔습니다. 수금을 취하여. 다윗은 수금 연주자에서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그때 당시에도 다윗만 수금을 탈 줄 알았겠어요? 분명히 다윗에 어떤 사람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피아니스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탁월한 연주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연주를 통해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물러가겠습니까?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찬송가를 부른다고 한들 귀신이 물러가겠어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곡을 붙여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수금을 탔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였습니다. 단순히 손으로 수금을 탔다고 해서 이게 물러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신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귀신과 맞서는 싸움 아닙니까? 수금을 타는 것도. 다윗이 수금을 자의 손으로 탄 적.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금을 타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잖아요.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찬양을 인생의 입장에서 올리게 될 때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계시기 때문에 그 주위에 사단의 세력들은 가까운 곳에서 범접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흑암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께 상달되는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악기를 연주할 때 그 주위의 흑암, 이 마귀의 사탄이 범접을 하지를 못하는, 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기가 물러가는 거예요. 사람이 단순히 악기를 연주한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성신에 감동된 생명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찬양을 올릴 때, 또 연주할 때 악기가 물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리는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사람들이 들으면은 이 심령이 치유받기도 하고 또 몸이 치료를 받는 역사도 실제도 있습니다. 이런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받으시는 찬양만 올리면 사람들이 심령이 치료가 됩니다. 병들고 아픈 심령들이 치료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육체의 병도 낫기도 합니다. 치료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받으시는 찬양을 할 때 노래를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받으시는 이런 찬양을 드릴 때 듣는 사람의 심령이 위안을 받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심령이 치료가 되고 또 육체까지도 치료를 받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이거보다도 귀양이면 노래 잘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음색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도 귀를 갖고 계시는데 저처럼 노래 못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것보다 노래 잘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음성을 받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쁘시게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고요할 때 찬양해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기셔가지고 사무엘상 17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러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가 신령한 사람, 어떤 영성이 있고 또 말씀이 밝고 기도의 영역이 있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지금 여기서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명합니다. 다윗은 이르쿵저르쿵 아버님의 말씀에 아니 거기 전쟁터지 않습니까?
가면 위험한데 제가 거기 가라고요? 아니, 우선 제가 아버지 양 맡아가지고 제가 양 지금 몇 마리 지금 지키고 있는데 제가 가면 누가 제 아버지가 지켜야 될 양 누가 지킵니까? 얼마든지 불순종할 명분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핑계할 만한, 위험하다는 핑계. 안 그래요? 전쟁터다냐, 현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쟁터. 위험한 곳.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이 있어요. 제가 할 이 양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여러 가지 명분이 있습니다. 또 깨병을 느닷없이 아버지 배가 아파요. 오늘은 왠지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이런 반마디의 말도 거역지 않고 가라. 그러니까는 여기 20절 봐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얻는다는 것도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일단 일찍 일어났던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양 지키는 사람한테 맡겼어요. 자기가 맡을. 그래, 다른 양을 치는 사람한테 좀 부탁을 한 거죠. 양 지키는 사람한테 맡겼습니다. 책임감이 있다 이겁니다. 그냥 방치해 놓고 나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양 그러니까 하면서 뭔가 어떤 양의 상태가 어떻다면 이 양은 지금 뭐 상태가 좀 안 좋아요. 특별히 좀 네가 당신이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이런 말도 했지 않겠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육신의 부모라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에베소 6장에서 잘 말씀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일단 잘 됩니다. 그리고 장수예요. 그럼 장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100살, 110살 이 정도입니까?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영원히 천년왕국에서 천살을 먹도록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땅에서도 잘 됩니다. 일단 에베소 6장에 1절로 2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일단 땅에서 잘 돼요. 그리고 장수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효자들은 다 장수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 부모의 그 말이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부모에게 순종하는 생명.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세의 명한대로, 그러니까 아버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가서 진영에 이른적 싸우려고 막 고함을 치고 막 살벌한 이런 분위기가 느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여호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할 때 마지막 5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 인간의 꾀, 인간의 지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골리앗에게 대해서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 꼬맹이 소년 하나하고 맞서기 위해서 칼, 창, 단창 온갖 그냥 중무장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갑옷의 무게만 해도 있잖아요. 60kg이 넘어요. 그 갑옷의 무게만 해도. 그러니까 보통 성인, 웬만한 중간 정도의 성인 몸무게를 하나 얹히고 그냥 늘 다니는 거예요. 갑옷의 무게만. 뭐 창의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 나가고.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그냥 괴물입니다. 괴물. 이 골리앗은.
이 괴물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에게도 물맷돌 5개라는 무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물맷돌 5을 의지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의지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 입의 시인대로, 그러니까 자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다는 그 입의 시인대로 물맷돌을 돌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다윗의 이마에 꽂히게 된 겁니다. 이때 만약에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의 그 잘할 수 있는 재간을 부려가지고 골리앗과 맞돌려고 했다면 골리앗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구약 때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어린 양 예수님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 변화 성도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이름과 아들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 14만 4천은 신앙의 승자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랑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신앙의 승리자는 누구의 이름으로 승리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어떤 인간의 이름, 인간의 권세에, 인간의 권위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수단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서는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을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다고 했고 그들을 아예 환난의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3장 17절에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싸우는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예수님의 이름만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칭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다윗의 왕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다윗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생명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새겨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의 왕국, 다윗의 왕국의 건설의 역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